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꽤 많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손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상황 앞에 늘 서잖아요. 그런데 결정하는 게 늘 어렵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시죠? 그분이 나온 그 보험사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생각이 나실 수 있을 텐데요. 지진이가 아빠로 나와가지고 딸에게 묻습니다. 우리 딸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할까? 그러니까 그 딸이 하더니 엄마를 봐요. 엄마가 골라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왜 하니까 딸이 뭐라고 하죠? 엄마가 아빠 골랐잖아. 엄마가 아빠 골랐으니까, 잘 골랐으니까 자기도 배우자를 골라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상적인 그림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개콘의 이 불편한 진실에 나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광고를 엄마와 딸이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던 엄마가 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절대로 엄마한테 신랑 봐달라고 하지 마라. 엄마는 믿으면 안 돼.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그래서 딸이 혼자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자기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야,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라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그런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몇 개나 됩니까? 그런 선택이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적어요. 그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선택, 어떤 선택이기를 바라나요?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세요?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는 거는요, 자기 앞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놓이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내가 희망하는 선택지들이 놓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정말 드뭅니다. 내가 희망하는 여러 선택지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인생에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이 우울하고 슬퍼요. 기쁨을 잃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기도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어느 쪽으로 가면, 또 어떻게 하면, 언제쯤 그런 좋은 선택지들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듣고 싶어요? 올해는 재운이 없어. 가만히 몇 년 기다려. 뭐 이런 말이라도. 아니면 서쪽으로는 가지 마. 남쪽에는 빛이 보이는구만. 뭐 이런 그 점쟁이들의 말, 무당의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말이라도 듣고 그것을 의지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해요. 하다못해 토정 비결에라도 혹은 뭐 오늘의 운세에라도 나온 그걸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어떤 걸 행하는 게 나을까, 자기 선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삶을 꾸리는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지금 11장 봤는데요. 몇 장, 한 서너 장 넘겨보세요. 한 4장만 뒤로 넘겨보시면 신명기 18장이 있습니다. 1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거기 잘 보세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여기는 안 써졌지만 다른 데는 죽이라고까지 돼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셔요?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거기에 가까이 가고 귀를 기울이냐면요, 조금 맞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조금 맞아요. 그 맞는 것이 귀신들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맞아요.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의 작용으로 조금 맞춘다고 해서 그 귀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귀신의 조종을 받는 무당의 말이 조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당을 사로잡은 귀신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인생의 복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과 복은 하나님 그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다시 11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18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의 반복인데요. 자,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자, 마음과 뜻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면서요,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살과 뼈, 인격에 새겨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백하게 주신 말씀을 살과 뼈, 인격에 새겨넣고 그것으로 살아야 돼요. 27절, 26절과 27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자, 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면 복이 될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놓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취하기를 바라세요. 하지만 복과 저주는요,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놓였든 간에 그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나의 선택에 따라 갈립니다. 내 앞에 놓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놓이는 것으로 내 삶이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좋은 선택지가 내 앞에 놓이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과 현실이 놓이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무엇을 원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듣고 따르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분 말씀을 따르기로 우리의 인격이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선택이 복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세들에게 부지런히 그리고 늘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외워서 입으로 말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죠. 그냥 기둥에 문에 이것저것 붙여놓고 그런 어떤 외형을 만드는 그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살과 피, 내 인격이 되도록, 내 삶의 모든 선택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 착한 남자를 사랑해서 그를 선택해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착한 것하고요,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인정하시죠?
착한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착한 남자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였냐면요, 거절이었어요. 남이 돈 꿔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근데 착해가지고 자기 돈만 꿔주는 게 아니라 빌려다가 꿔줘요. 결국 그 집안 어떻게 됐겠어요? 거덜나죠. 나중에 집안 여기저기에 차압딱지까지 붙었습니다. 사는 게 어때요? 괴롭고 슬프죠. 우울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이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살라고 선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 사랑해서 선택했고 결혼했는데 밉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한심스럽죠. 뭐처럼 느껴지기까지 해요? 원수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불완전해요. 발등을 찍고 싶은 선택들을 한다고요. 잘 보고 잘 골라야지. 지금 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보고 아무리 잘 보고 잘 골라 선택해도 어때요? 인생이 다 죄에 눌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 자체가요, 다 50보 100보 거기에요. 그 중에서 진짜 잘 골라라 해봤자 다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살면 살수록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무리 잘 선택해도, 선택할 때는 진짜 잘한 것 같아도 어때요? 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선택도 필요해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가 아닙니다. 가장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초점을 사람 잘 고르는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온전케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케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누군가가 온전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사람을 잘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해요. 그건 잘못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떤 좋은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은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상호 간의 신뢰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나 내 선택 자체에 대한 믿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 혹은 그 사람을 선택한 내 선택이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기대와 믿음을 무엇에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고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 믿기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환경이나 상황 혹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선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하면서도 더욱 내 안에서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믿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요? 가나안에 들어갈 앞날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두 개예요, 하나예요? 이 가나안이 있고 저 가나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놔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 앞에서 무엇이 이 가나안을 복으로 만들 수도, 무엇이 이 가나안을 저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너희의 결정이
똑같은 가나안이지만 그 땅이 복의 땅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갈라놓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마찬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도요 하나예요. 우리는 그 상황을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그것을 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저주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자, 내 선택, 내 안에서의 믿음의 선택이 복과 저주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을 생각할 때 외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부의 무엇? 그것도 배제되는 건 아닌데 내 안의 선택이에요.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걸 선택할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뭡니까? 내가 선택한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나도, 그 결정을 한 나도 불완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계속 상황만 바라보거든요. 사람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뿐이죠. 거기서 그칩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내가 했을까? 자신의 선택을 증오한다고요. 그런 선택을 한 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미워요. 그래서 인생이 우울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내 안에서 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선택은 현실과 상황,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진짜 지혜로운 선택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착한 사람 선택해서 결혼했다가 정말 우울한 슬픈 삶을 사는 한 여자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갈등과 방황의 끝에 자기 안에서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를 들여다봤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 끊임없이 올라오는 실망과 미움은 일단 밀어놨습니다. 한쪽으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후회와 탄식도 저 한쪽으로 밀어놨습니다. 새로운 선택을 했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라한 자신,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웃어지지 않지만 웃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을게요. 주님 의지합니다. 어색하지만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래요. 조금 편해지더래요. 그러고 나니까 부글거리던 이 남편에 대한 미움도 조금 가라앉더랍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어느 날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오다가요, 자기 사는 집 아파트 그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베란다에 자기 남편이 나와 있더래요. 그렇게 끊겠다고 하던 담배 입에 물고 멍하니 하늘 보고 있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저 썩을 놈의 인간 하고 고개를 돌렸을 텐데 그날은
그 남편을 바라보고 여보 나야 나 하고 손을 흔들었대요. 남편이 어색한 얼굴로 담배 비벼서 끄고 아주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1년쯤 되고 난 뒤에 살림이 좀 펴져가지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삿짐 싸다가요, 그 부인이 노란 봉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빼보니까 그 안에 무슨 유언장 이렇게 써 있더래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못난 남편 용서하고 잘 살아라. 또 애들한테는 아빠 있고 엄마 말 잘 듣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쓰여 있는 거예요. 언제 써놓은 거였을까요? 그 1년 전에.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고 있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직전에 써놨던 거예요. 유언장 써놓고 마지막 인생 담배 한 대 태우고 가려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자기 마음을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했어요?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사랑을 결정하고 그렇게 밝게 여보 부르면서 나야 나 한 그 손짓에 그 미소에 접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마음의 선택과 결정, 그 미소와 그 웃음과 한마디에 죽을 사람이 산 운명이 된 거예요. 자, 남도 남인데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정말 힘들 때는 누가 제일 싫어요? 나 자신이 제일 싫어요. 살아온 길에 왜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이 많았었는지 후회스러운 자기 인생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내 선택, 거기 초점을 두면 후회밖에 없어요.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 선택과 내가 선택한 사람이나 내가 선택한 그 상황들에 초점을 두면 원망스러운 것, 슬픈 것 뿐이라고요. 현실에서 우리는 분명히 사람이든 상황이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집중할 것은 뭐라고요? 그 선택보다도 그 선택하는 내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결단하는 거죠. 결국 어떤 선택이에요? 결국 나를 바꾸는 선택이에요. 내 실존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선택입니다.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바꾸는 선택. 하나님을 믿기로, 그 믿음대로 행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거대한 것,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작이 뭐라고요? 웃는 것부터.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웃는 것부터. 그리고 그것만 하면 평균 몇 점이라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평균 90점 이상이에요. 근데 너무 거창한 거,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부터. 우리 예준이나 지유가 웃는 결정을 하고 늘 웃으면 그 엄마 아빠 행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늘 향해 웃으면 90점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대하기로 마음 정한 대로 환하게 웃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입니다. 상황은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 그대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과 사람이 내 선택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하고 내 선택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는데
더욱 저주의 구렁텅이로 처박힐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아까 27절 28절 다시 보십시오. 어쩌면 복이 된다고요? 어쩌면 저주가 된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따르면,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을 많이 합니까? 불평을 선택합니다. 원망을 선택합니다. 미움을 선택합니다. 비난을 선택합니다. 욕심을 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 그 자존심 지키는 길을 선택하죠. 거짓을 택합니다. 교만과 허영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의 마음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울함을 딛고 무엇을 선택해요? 웃음을 선택합니다. 안 웃어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어색해도 우리 입가에 미소를 띄우는 선택을 합니다. 한숨 대신에 노래를 선택합니다. 찬양의 노래를 선택하죠. 물론 늘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슬프면 슬픈 대로 애절한 곡조로 눈물 젖은 찬양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삼는 선택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짓을 버리는 선택, 하나라도 더 정직을 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요? 기다리는 선택, 인내하는 선택을 합니다. 저주의 말 접고 축복의 말을, 그 입을 여는 선택을 합니다. 사랑을 선택합니다. 용서와 섬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합니다. 그 의에 대한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선택을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누구에게 복이에요? 어느 누구보다 그 선택이 나 자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자녀에게, 내 가족 모두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또한 복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 상황, 더 어떻게 선택해 볼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복을 결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건 많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존심, 욕심, 허영은 버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순종하며 복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도전의 삶, 믿음의 삶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